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는 지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신앙의 타산지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는 죽고 며칠 전에 과연 남은 가족들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랑한다는 말도 할 것이고 또한 그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도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말이든 죽기 전에 하는 말은 떠나는 마당에 미련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과 또 남겨진 자들을 위한 어떤 말을 할 것이죠. 마태복음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한이 있으셔서 나에게 내가 곧 죽을 것인데 내 원한을 풀어줘.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당연히 아니지요. 단순히 그들이 밉고 그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유훈을 남기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고난주가 너무나 중요한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같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신앙인에게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주간에 우리에게 그런 종교인, 특히 악한 종교인의 습성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명한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번역은 세번역 성경보다는 개역개정 성경이 더 원문에 가깝고 뉘앙스를 잘 살려줬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픔이나 유쾌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감탄사인 유아이가 본 문장의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 유아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35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은 맹인과 다름없습니다. 자기도 길을 모르면서 남들도 자신이 가고 있는 그 모르는 길로 인도합니다. 어째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찾으며 열심히 했던 이들도 분명히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연구하는 이들이 한결같이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의 유대인 혐오입니다. 그가 남긴 말과 글을 보면 그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가면서 유대인들을 욕을 합니다. 루터만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했던 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또한 당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의와 확신에 쌓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천국문을 닫고 다른 이도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거짓 마음으로 전도하는 자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여 그를 교인으로 등록시키는 것은 사실 다른 일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다니는 교회로 등록시킬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교회성을 깨닫는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와 우리 교회 옆에 다른 교회가 다른 주님을 모시는 교회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채 이 공교회성을 무시해버리고 내 교회에만 등록하려고 하면 그것은 교회의 회원 모집일 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행동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인은 항상 돈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6절과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돈은 현실 세계를 강력하게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돈에 있지 않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훈련인 11조는 어디에다 써야 할까요? 모세의 율법은 분명히 성전의 유지비와 또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11조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1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11조를 어디다가 사용하냐가 중요해진 것이죠. 자, 우리나라 이단은 참 돈이 많습니다. 신기하리만큼 돈이 많습니다. 그들이 돈이 많은 이유는 성도들이 낸 기부금을 자로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돈을 미천으로 해서 각종 사업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일종의 자가 발전 상태를 이룬 것이죠. 자, 종교가 이렇게 자가 발전, 즉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여 그것으로 생존의 도구로 삼을 때 그 종교는 설령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개신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가 되죠. 개신교회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그 부동산을 투자해서 혹은 주식에 투자해서 교회가 운영된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개신교회는 오롯이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될 뿐입니다. 이 말인즉슨 개신교회는 언제든지 그 사명이 닿으면 쇠하여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며 도구로서 수명이 다하면 쇠해여 사라지는 것을 마땅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속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은 거짓 종교인은 자신들이 속한 종교 집단을 위해 헌금하라 하며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교회의 헌금을 정의와 긍휼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짓 종교인은 앞의 말과 뒤의 행동이 다른 자들입니다. 본문 25절과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거짓 종교인은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의 목적은 그럴듯한 말로 상대를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들이지요. 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돈과 명예이면서 하나님 나라 운운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빛나고자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자리를 탐하는 전문 종교인이나 직책을 원하는 성도나 모두 똑같이 종교 사기꾼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종교 사기꾼의 모습이 없다고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거짓 종교인은 의인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위선자들은 마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피와 자신은 상관이 없는 양 말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위선자들은 조상들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서 의인은 멍청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속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가지 않고 올곧고 그리고 외롭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거짓 종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죄를 보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활동 주간에 이렇게 길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경계로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보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위선자고 내가 거짓되고 망령된 자아를 가진 사람이며 내가 다른 이를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마귀의 주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영혼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그냥 내가 받을 몫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겠습니까? 나 자신의 죄를 먼저 보는 신앙의 훈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지옥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나는 서기관과 사두개인 같은 자는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배불리기에 급급한 거짓 종교인이 사실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위선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이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다른 이를 갈취했고 다른 이를 억압했고 그들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자신의 죄는 모른 채 나와 똑같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를 욕하기 바빴던 이 거짓 손가락을 주님께서 분질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어 이 자리에 서 있으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동자를 벗어던지고 오늘도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천국길로 먼저 자신부터 걸어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삼복 중 하루인 중복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날씨로 인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사 무더위로 인해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낮의 해를 가려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일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속한 자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일상의 거룩함을 훈련하고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일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